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12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나바를 보내니,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되도록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로 살기를 원하죠. 추종자보다는 리더의 삶을 꿈꿉니다. 성도라고 해서도 예외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지만 우리들도 역시 리더가 되도록이면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구가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28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와 또 어머님에게서 이 기도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경이는 나중에 커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이 기도 덕분에 제가 담임으로 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꿈꿔요.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만큼은, 내 손주만큼은 꼬리가 뭐야, 머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녀들도 하여금 공부를 좀 더 잘하도록,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보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도록 이끄는 것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리더를 돕는 추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추종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리더와 추종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어떠한 추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여러분, 훌륭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탁월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잘못된 이 별 영향력 없는 추종자를 만나게 되면요, 아무리 본인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빛을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추종자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생각에는요, 이 추종자보다는 리더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리더, 추종자는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짓는데 우리 인간들이 구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는 리더로 세우고 누구는 추종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리더라고 해서 좀 더 사랑하고 특별히 추종자라고 해서 덜 사랑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리더와 추종자는 섬김의 직책만 다를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귀하게 보시겠죠. 그러니 우리들은 삶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보기에는 비록 하찮게 보이는 추종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요, 아주 귀하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놓쳤던 것은 그도 선택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달란트를 받고, 그리고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종이 3명일 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자도 뽑힌 거예요. 그렇지만 재능에 따라서 5을 주고 2를 주고 1를 주었죠.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들을 보지 않고요, 자신보다 많이 가진 자를, 받은 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눈을 들어서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나보다 훨씬 잘나고 또 나보다 훨씬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이 가진 자만을 보게 되면요, 항상 나도 많이 가졌는데 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집이 없을 때는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나의 소유에 그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은혜로 집을 주시면요, 어떻게 해요? 남과 비교를 하죠.
친척 집에 가보니까 나보다 좋은 집에 살아. 근데 그분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항상 어렵고 힘들고 헐벗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항상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바울의 추종자로 살았던, 바울의 추종자였던 이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는 이미 유무상통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이 회심한 이후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을 보증했던 인물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를 여러분 어디에 보내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 바나바, 이 발음을 바나나라 이게 잘 못하는데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바나나가 먹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 헷갈렸는데, 여러분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왜 보냈습니까?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이 부흥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소문.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환란을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본문 20절을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 무엇입니까? 구브로라는 섬은요,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하고, 또 구레네는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헬라인에게도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복음 전파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복음 전파, 복음을 그냥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구브로 섬에 있는 사람들과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땅에 와서 몇몇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폭발적인 지금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들은 복음을 듣질 못해, 들어도 깨닫질 못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자신들만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몇몇 이방 지역에서 온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자 안디옥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를 보면요, 지금의 이탈리아의 수도죠. 그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 제국은요, 지금의 이 유럽 전체와 또 북아프리카 지역과 이 중동 지역까지 포함된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여러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어디였다? 안디옥이었습니다.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세계 교역의 중심지였고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풍요를 잘못 사용해서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그 아폴로 신전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을 그 창녀들이 유혹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다? 안디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디옥이란 도시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왜?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요.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직장도 많아요. 직업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많아요.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는 바로 쾌락과 향락과 음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였다? 안디옥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 때 보면 또 내가 정말 물질로만 좀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주의를 더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물질이 필요하죠. 정말 필요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물질이 여러분 풍요롭게 주어진다고 해서 막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더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큰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이런 이방 종교의 중심지이자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한 쾌락과 향락이 판을 치던 안디옥, 이곳에 큰 붕이 나타나게 된 것은요,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붕이 좀 일어나려고 하면 거룩한 도시나 주의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점잖은 곳이나 향락이나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그런 점잖은 곳에서 여러분 좀 붕이 나타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거룩한 도시, 정결한 도시, 선결한 도시 같은 곳에서 붕이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안디옥에서 큰 붕이 나타나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절대적으로 주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누구나 부흥을 원할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부흥은 숙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 바로 이 질적인 부흥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여러분 부흥을 원하는데 이 부흥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드웨어적인 저 부분들, 어떤 여러분 프로그램들, 이렇게 좋은 것들은 가져다 놓으면 부흥이 되겠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가능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교회도 지난 46년 달려왔어요.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46년 동안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이 성숙교회로 농어촌 전도사역을 가게 됩니다. 정말 앞장서서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특별히 또 권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준비만으로 성숙교회가 부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야 이번 사역을 통해서 그 성숙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년과는 달리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요, 이 스크린에 자막에 띄워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수백 명이 기도를 했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전도 사역만을 위한 기도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부흥은 요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의 은혜로 모든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 사역을 가지 못할지라도 오늘 오후에는 다들 나오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기도를 해주신다면 이번 전도사역만큼은 31년 가운데 최고의 전도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즉 부흥이 요원할 것만 같았던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이 나타난 것과 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경험과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흥의 소문이 들려지게 되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구부로 출생이었죠. 이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 이후 전도자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철저하게 이 바울을 도왔던 조력자요, 또 추종자였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까지 누구의 주도로 가게 되냐면 바나바의 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1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는요,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어느 순간부터는요,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로 넘어갔다?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부름받은 이면에는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리 충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조력자, 추종자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바울이 있는데 내가 뭐 얼마나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일 거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리더들은 열심히 하지만 이 조력자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리더에게 다 맡기거든요. 맡기는 편이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로 할 텐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지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갑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할렐루야. 그가 이르러, 그는 바로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보지 못했어요. 웅장함이 아니었어요.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편리한 도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답게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얼마나 여러분 웅장한지 몰라요. 예루살렘이라는 촌동네 출신이 이제 그곳에 살다가 이제 여러분 어디에 갔습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화려해요, 여러분. 도시 문화, 이 야경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동양에서 온 여러분 상인들도 보게 되었고요. 헬라 문화의 화려함, 건물의 여러분 웅장함으로 아마 놀랐을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만 보게 되면 이러한 눈에 보이는 화려함, 편리함, 풍요로움만이 보일 텐데 바나바는 영적 안목을 갖춘 분이었어요. 그러게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바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나자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요. 실질적으로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순교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돌을 들고 군중들이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위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위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여러분, 돌을 한번 맞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위축이 되겠습니까? 지금 군중들 사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수백 명이 앉아 계시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막 비판을 한다. 그 사람이 위축이 되죠, 당연히. 이 군중이란 게 여러분 꽤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결코 주눅들지 않아요.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위축이 될 만하는데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 집사는 바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들만 보지 않았어요. 날아오는 돌과 돌을 던지는 살기등등한 무리만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는 군중들이 돌을 들고 욕을 하는 땅의 현실 위에 하늘이 열리는 상황을 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딱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거야. 하늘이 열려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무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무리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보는 것의 차이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육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만을 가지고 막 판단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비판도 하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비판해서는 안 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수를 가게 되면 이 오리가 떠 있죠, 여러분. 이 오리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수영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요, 수영을 할 때 이 팔도 져야 하고 발차기를 해야 돼요. 발차기도 하지 않고 팔도 젓지 않으면요, 물에 여러분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수영을 전혀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팔로도 여러분 이렇게 막 해야 되고요, 발차기도 해야 되고, 수영을 처음 뵐 때는 여러분 한 달 동안 발차기만 가리키잖아요. 나는 빨리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발차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물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야,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멋있다, 참 수영 잘한다, 야, 어떻게 이렇게 물에 잘 떠 있지? 여러분 이렇게 희한하게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수중 카메라를 들고 물 안에 들어가면요, 오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휘젓고 있는데, 여러분 다리를 여러분 휘젓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자면 자기도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오리에 물 떠 있는 그 모습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물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여러분 보입니다.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흠없는 우리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모두 우리 눈에 볼 때는 부족함 투성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를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 목회자 안에서조차 찾을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계명 공동체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주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일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 안목을 가진 분들과 영적 안목을 갖지 못한 분들은 분명하게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단 사입이 빼놓고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영적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모든 교회가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비판을 하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그 비판받는 교회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모두 다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명교회도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앞으로의 삶도 우리 계명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본문 25절, 26절 상반절을 보면요, 우리 여러분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아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이제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바나바는요, 이제 가장 먼저 우선권을 두는 것이 바로 동역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겠습니까? 이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죠. 폭발적으로 지금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 그들을 신방해야 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에 이 바나바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지금 바나바는 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23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정말 말씀 선포와 양육 등으로 바쁠 텐데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왜 그럴까요? 무엇하기 위해서? 바로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기 위함이었죠. 사울은 본래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회심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주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했지만 이전에 핍박했던 사울이기에 이 주의 제자들은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쇼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과거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누가 보증을 합니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보증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울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울은 얼마 못 되어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제자들이 나서서 이 사울을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내버리죠. 기한을 정하지 않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잠시의 위기를 피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8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8년. 여러분, 8년은요, 이 8개월도 아니고 8년은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긴 신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 사울의 존재는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사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이 누군지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제 사울을 떠올리지 아니하고 입에 여러분 이렇게 떠올리지 않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8년 전 주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를 사용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바나바는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사울을 찾으러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까지 찾아갔던 것이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 파송을 받은 자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면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양육과 훈련을 하며 신방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히 느꼈고 자신보다 더 말씀과 양육과 훈련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사울을 생각하고 그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주목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주목받기를 원하는 게 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잖아요. 특별히 자신보다 더 탁월한 설교자이자 양육자인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면요, 자신은 이제 잊혀진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이제 잊혀진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보다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울. 왜? 사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가말라엘의 문화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탁월한 구약의 여러분 율법 학자였잖아요. 여러분 설교에 대명가가 와서 설교를 한다면요, 이 바나바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인기를 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다?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잊혀질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머물고 있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서 큰 무리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 둘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이렇게 부름을 받게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주의 제자 정도로 불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본문 26절에 여러분 문맥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2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쟁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자신들은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 쾌락을 좋아하고 환락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이 그리스도께 몸부림쳐 있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변화되는 사람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 혼자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저는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 이 비밀은 아니지만 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일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몰라. 저는 제가 이제 그 일을 그냥 휴가를 나가면 휴가도 잘 못 가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병이었지만 저는 장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면 이 군대가 돌아가겠나, 움직이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휴가를 가라고 해도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다른 여러분 병들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 이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여러분 근데 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 14박 15일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 있죠. 저보다 여러분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돼. 그때 깨달았어요. 야, 아니구나. 나의 착각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 세움을 받았지만 저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같이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과 동역하고 있고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로 동역을 하려고 합니다. 구역장들, 교구장들과 저의 동역자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담임 혼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아요. 그건 제 생각일 뿐인 것이죠. 그러기에 혼자 끝까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을 세우려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고 승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죽고자 청합니다. 여러분 850명을 이겼어요.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을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자신이 이겼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겠다라고 청해요. 죽여달라고. 이게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신의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에게 허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어서 다시금 힘을 돋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죠. 바로 열왕기상 19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런 말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도록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 왜 죽으려고 하니? 너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갈멜상에서 네가 이긴 것은 하나의 그러한 일이지 그게 너의 사명 끝난 게 아니야. 너의 사명 끝은 어디다?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거다. 사람을 세워야 한다. 너 왜 죽으려고 하니? 여러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하는 사역에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우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계실 텐데 예비 구역장은 항상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예비 구역장을 항상 우리는 분가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팀에서도, 또 내가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데 최우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른 바울.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렇게 붙여주셨습니까? 바나바를. 어떤 의미로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추종자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그냥 바울에게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땡땡이에 칠 텐데, 이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전혀 그러한 위축된 모습, 여러분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갑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로 인해서 주의 복음은 이방인 쪽에 처음 세워졌던 이 안디옥에서 꽃을 피우게 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들은 모두 다 리더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종자로서,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울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바나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나바가 되셔서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추종자요, 또 동역자의 모습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바나바와 같이 멋든 종들이 다 되셔서 이 시대 속에서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의 동역자로서, 추종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